우리가 성탄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물론 가브리엘이 이 엘리사벳의 수태에 관해서 알려준 사실과 관련될 겁니다.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수태를 알려준 것은 또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 진리를 마리아에게 전하려 한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마리아에게 전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일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궁금하였는데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 순수한 영혼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말하고자 하는 바 진리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벳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만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서 그 일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바꿔서 그 말씀을 더욱 깨닫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속히 유대 산지로 떠납니다. 마리아의 이런 소원이 하나님께 받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42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마리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친족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까웠을 것이고 게다가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했던 관계라는 것을 여러모로 보아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혹은 적절한 가족 모임에서든지 적어도 이모뻘이나 숙모뻘이 되는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사가랴 부부에게 신앙적 감화를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신이 마리아에게 강림하신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엘리사벳에게도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신님이 친히 이 두 경건한 신자의 거룩한 교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전에도 신앙적인 교제를 나눈 관계였을 겁니다만은 이번에는 성신의 특별한 감화 가운데에서 이 두 분의 교제가 거룩한 계시를 역사에 전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 이 찬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찬가는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신의 특별한 감화에 의한 계시입니다. 그처럼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서 엘리사벳은 성신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만 알고 있던 그 계시를 자기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교제를 통하여 엘리사벳은 복중의 아이, 곧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만은 복중의 태아가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서 기뻐 뛰놀았다 하는 이 사실은 성신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태아가 우연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모친의 방문에 기뻐 뛰놀았다는 것을 성신의 감화가 아니고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범한 우리로서야 짐작할 뿐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엘리사벳은 복중의 아이의 그 즐거운 반응을, 그 반응도 즐거운 반응이라는 걸 알았고 게다가 즐거운 반응을 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아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가 계시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신이 특별히 감화하신 까닭에 엘리사벳과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복중의 태아로서 즐겁게 뛰노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장차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거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마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주님을 전부로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드릴 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거 아니고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지식을 바라십니까? 도덕적인 삶을 바라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우리에게서. 혹 있다면 전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뭡니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빼고서 섬길 수 없고,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서 주의 뜻을 행한다, 가증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러나 혹 부족할지라도, 혹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으랴, 교우 가운데, 우리 교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이런저런 이유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청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 죽기 직전이라도, 내일 죽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소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 있으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이 세상에서는 너는 낙제자야, 너 그래 갖고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 그런 말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상처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와같이. 그러려면 성신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통해서 태아인 요한과 모친 엘리사벳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야 합니다. 바꾸어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요한과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태중에 모신 그 사실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채로 요한과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신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시대에도 주님은 복음 강설에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리아 찬가를 배울 때 그 찬가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신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성신은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찬송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별명은 이 시를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처음 나오는 단어를 따온 겁니다. 마그니피카트,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에 똑같은 말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왔습니다. 위대하시다, 선언한다 하는 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가랴의 예언은 베네딕투스라고 부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시몬이 불렀던 찬송은 눅크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46절 처음에 마리아가 가로되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찬송은 틀림없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의한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입니다. 엘리사벳이 남편이 전해주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냈던 것과 같이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성신 충만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찬송은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의 주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잘 배우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야, 이 시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처럼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이 표현, 찬송의 가사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참된 찬송에서는 사람은 다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겁니다. 찬송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일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찬송을 드리는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비교할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고 교만하기에 비교하는 겁니다. 오직 찬송은 그리스도로만 드릴 수가 있고 성신으로만 받으심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찬송을 드리는가, 성신을 의지해서 찬송을 드리는가, 이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재주, 은사 다 이후의 문제. 회중이 함께 찬송을 드리든지 찬양대가 있어 특별한 찬송을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그 찬송에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송의 은사가 다 있는 것 아니니까 찬양대 줄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하더라도 회중은 믿음으로 그 찬송에 참여하면 함께 찬송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3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46절 하반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일을 찬송한 겁니다. 50절부터 54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4, 5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을 견줘보시면 비슷한 내용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집종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자기 종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리아가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아보시듯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1년하고 3년하고가 이 비슷한 내용인지 짐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주제가 이 제2연의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50절이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첫째 단락에서는 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다른 단락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 이 역시 첫째 년과 마지막 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긍휼하심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이 이 시가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단락으로 나가죠. 46절 상반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가로되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46절 후반부부터 창가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구분을 좀 해놨을 겁니다. 인쇄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를 3년으로 나눴는데 첫째 년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행은 마리아가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행은 찬송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고 제3행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행과 3행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2행에서 마리아가 강조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행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죠. 마리아는 히브리스의 전형적인 특징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한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이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여기 기뻐한다는 표현이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찬송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라는 심정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세상도 다 없어져버리고 하나님만 가득하십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낳아서 영예롭게 되는 거 안중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그런 일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참된 찬송을 드릴 때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다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나십니다. 얼마나 숭고한 순간입니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어서 찬송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찬송하는 이유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하다고 생각한 건데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처지나 형편을 놓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둘째 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52절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둘째 년에 보면은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3형에 걸쳐서 나옵니다. 51절부터 53절이 나오는데 비천한 자는 권세 있는 자와 대조해서 이 둘째 행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행 앞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내용이 50절과 54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약과 관련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54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가 자기를 하나님의 계집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비천함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저 사회적인 신분이 비천하다든지 이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혹은 이름 없는 동네 출신이라서 자기를 비천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어립니다마는 마리아는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지니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나가는 일에 나를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까닭에 자기를 그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어떤 현실 앞에 있습니까? 선자의 예언이 끊긴 지가 수백 년이 되었고 다윗의 위도 그 세월 동안 비어 있고 게다가 성전은 강도들의 구렬이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짓밟으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듯이 권세를 부리는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제지당하고 억압당합니다. 바르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 성전 돈을 바꾸어라. 흠없는 재물을 가져서 드리고 싶어도 안 된다.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제지당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드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비웃음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환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면 너 누구냐? 네가 감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경험하던 비천함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그 형편 말이에요. 내가 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사는 건가? 내가 도대체 뭔가? 그런 거예요. 언약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꾀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지배하고 인생의 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그 일로 이미 그런 구원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였다 한 겁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쁨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하면서 만세에 미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그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비천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던 그 밤에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동시에 만세에 미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만세에 미칠 큰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 우리 얼굴에 웃음이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현실은 어렵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런 부모님들,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경우는 다 다르겠죠.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슬픔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슬픔의 근원을 다 없애버려 주실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언제든지 희망이십니다. 당장에는 나의 이 슬픔이 어떻게 그칠까?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막막하기 그지 없으실 겁니다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내가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이 문제의 근원까지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걷어가 버리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있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마리아는
이제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어로 이르다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 메시아가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만세에 하면서 확신을 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마리아를 복 있다고 일컬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 주실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깨닫는 사람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것이고,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확신의 근거가 49절에 나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표현은 46절 하반절에 나오는 찬양한다는 표현과 서로 연결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에 찬양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맨 처음 나오는데 마그니피카타, 이 라틴 말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은 크시다 하고 기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능하신 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고 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서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친히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내 자신에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잘것없나?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못 믿나?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이뤄내놓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로 그 측면, 하나님의 이 능하심을 보는 사람은 절망이지요, 눈앞에는. 그러나 소망이 보일 겁니다. 그걸 보십시오. 절망의 현실에 매이지 말고 그 절망 안에 소망을 이뤄내시는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와 있지 않아요. 누가 오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요. 능하신 그분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교회로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우리가? 아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걸 보십시다.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절망스러운 나 자신에 매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이런 절망 안에 구원을 이루신, 믿음을 내놓으신, 의심하는 믿음을 일으키신 그분, 의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없는 것 같은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라도 두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쓰셔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서도 눈을 들어 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참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까닭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자극합니다. 등등. 그처럼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면은 실망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청년, 청소년 여러분, 혹시 나 자신에게 실망했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벌써 이 사회에서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낙인 찍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나고자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능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마리아는 거룩하시다. 마리아의 경이로운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오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물음을 품게 되는데 그 해답은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이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요구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거룩하신 손 안에 있는 까닭에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에서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람 생각 같아서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포기한 것 같은데 더 이상 해답은 없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현실에서도 감사할 일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 아니고 뭡니까? 나는 포기하는데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를 포기하는데 하는 마음도 쓰는데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둘째 연으로 가십시다. 마리아가 뭘 찬송하는지 생각하죠. 둘째 연은 마치 주제와 같이 50절이 먼저 나온 다음에 3행에서 전형적인 평형법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둘째 연을 이해하는 열쇠는 50절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에 이르노더라. 우리 성경은 긍휼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분의 거룩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째 연에서 마리아가 찬송하는 내용은 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입니다. 이 긍휼하심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는 흔히 인자, 인애라고 번역되는데 이 인자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실과 그 결과로 내려주시는 복,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곧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경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만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다림은
결국 메시아를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하는 것은 자기에게 메시아가 잉태되어서 그리고 옛적에 약속하신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하여 잉태되게 하셔서 이 구약을 옛 언약을 이루셨고 동시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당시에 경외하는 자들이 처했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언은 끊겼습니다. 다윗의 위는 비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큰 구열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이제 언약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영영 사라져버린 듯하고 오시리라는 메시아는 정말 오시기나 하는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은 그런데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면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오셨다면 이 일을 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대대에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첫째 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인하여 찬송드렸는데 이제 둘째 연에 와서 그 크신 일의 의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내용을 이제 더욱 찬송합니다. 이어지는 세 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실까를 노래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추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 사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흥미롭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깨달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절 상반절과 53절 하반절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 그리고 공수, 빈손이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는 네 부분은 마치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이 내용들이 이어져 갑니다. 51절 하반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그랬는데 52절 상반절에 가면 권세 있는 자가 위에서 내리침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상이 바뀌는데 내리쳐서 아래로 거꾸러지는데 이번에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줄인 자를 배불리십니다. 그런 다음 공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언급됩니다.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51절을 이 사명의 전체의 주제로 보고 52, 53절을 이 주제를 예시하는 구체적인 예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 참조하시면은 51절에 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신다는 거고 예를 드는데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 표차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팔로 힘을 보이셔서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시는데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쳐버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비천한 자, 추리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연의 전체 주제 50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 전체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더 이 내용을 더 묵상하시고 이 구조, 이 아름다운 구조를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와 부자들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과 춘 있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계집종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표현을 살피면서 이 비천함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 이 단락 시작하는 50절에 그의 긍휼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루리라 하는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전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1절에 하나님이 그 팔로 힘을 보이실 때에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린다고 하셨으니까 52절에 심판받는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요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겸손한 태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높아져서 사람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권세를 획득하고 그 권세로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미가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힘을 의지합니다. 그 힘으로 심지어 언약 안에 있는 형제들을 착취합니다. 기업마저도 빼앗으려 합니다. 요컨대 마리아의 기도는 저 옛날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한몫 배도의 길로 치닫던 그 어두운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여정을 돌아보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주셨으니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드는 이들이 현재는 배도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틀림없이 권력을 믿고 재물을 탐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은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도하는 교회들이 주류의 교회들이 되어서 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 자리를 독점하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자원을 앞세워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선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소수의 참된 교회들을 친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틀림없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자랑할 그때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높인다면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겠지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작은 무리가 우리 독립개신교회 해봐야 600명, 우리 자매교회인 IRPC 합해야 1000여 명. 이 작은 무리가 주님의 능력 없이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을 자랑하면서 이 도도한 배도의 물결을 이길 것처럼 자랑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결과로 좋은 전통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전통 자체가 거룩한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잇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통을 통해서. 교회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만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만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한마디라도 해야지 주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 자녀들을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말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높은 마음은 주님의 강한 팔의 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년으로 나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둘째 연에서 찬송한 내용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마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3년이 1년은 물론이고 제 2년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하고 마치죠.
그 종 이스라엘은 이사야 40장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땅 끝에서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것처럼 나의 종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소위 남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부른 마리아도 이 남은 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리고 요한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는 그 목자들도, 그리고 성전에 찬송을 드렸던 시몬과 그리고 안나도.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이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의 종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라고 표시합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의식을 지니고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런 사명의식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모든 사사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명성과 지지와 인정과 찬양을 받을까? 그런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정말 사사롭게 됩니다. 문제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긴들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고 마음은 더 교만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광과 주님의 교회에 참된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오전에도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겁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은사를 어떻게 쓸 줄도 알고 어떻게 개발할 줄도 알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재주 많은 거 독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없으면은 열등감에 시달려서 평생 남 원망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생에, 이 생명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금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의 나이 금방 한순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에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뭘 하실 겁니까? 이 짧은 생에서 뭘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도대체 뭘 이룰 수 있습니까? 뭘 이루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룰 겁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리아와 같이 아마 15 정도 먹었을 것 같은데, 이 마리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표현이 잘 드러납니다. 이걸 좀 고쳐 번역해보면 긍휼을 기억하신 까닭에 도우셨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가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말하는 도우심은 메시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늘 구하는 도우심도 바로 이 구원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참으로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좌절, 절망, 이건 전부 다 저로 말미암은 사망의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잠시는 고개를 돌려서 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얼굴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얼굴을 극복하고 나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죄의 얼굴들이 드러난 현실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구할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도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유를 55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맹세까지 해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잊을 수 없는 해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를 제가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입니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동시에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은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서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맹세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부활로 다시 받을 것을 확신하고 그 아침에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성신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던 마리아는 찬송의 내용, 이 언약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 동안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눈 다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확신과 위로가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어려운 현실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리아의 창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언약의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심지어 맹세로 언약을 맺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시대에 부르심받은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